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후손들 앞날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늦어본 적이 없는 착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이 어린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 교회학교 예배에 늦을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착한 어린이는 교회로 가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예배 절대 안 늦는 어린이에요. 오늘도 안 늦도록 해주세요 라면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다가 너무 힘들게 뛰어가다가 지쳤는지 돌부리에 탁 걸려가지고 꽈당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픈 무릎을 막 만지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여튼 간에 안 늦게만 해주세요. 하지만 밀지는 마세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 어린이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참 순수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고하고 또 응답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착한 대광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늘을 통치하는 자라 죽음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에 이 땅에서 무려 365년을 살았습니다마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어서 이 땅에 묻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정말 친구처럼 벗처럼 사랑하는 이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늘 동행하시다가 아예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정 에녹은 부러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대단한 공로가 있었는지,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보여줬는지, 하나님께 뭘 바치고 뭘 봉사했는지, 무슨 전도하고 무슨 선교했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다윗처럼 시를 지어 노래하고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지금 창세기 5장 24절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무슨 업적이나 실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에녹의 믿음 보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띠 이야기 무슨 해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요. 별 믿는 자들에게 의미 없다 생각해서 그런데 올해를 청룡의 해라 그러죠. 이 동양에서는 오래 묵은 구렁이, 이무기가 큰 뱀이 돌을 많이 닦으면 용이 되어서 이제 승천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죠. 또 사람은 돌을 많이 닦으면 신선이 되어서 우화등선한다, 하늘로 올라가고 신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에녹은 돌을 많이 닦아서 우화등선하듯이 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입니다마는 그를 하늘로 올리신 분, 하늘로 옮기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 에녹을 올리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합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부담하신 것과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계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아멘. 자,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께서 계심을,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였고 오랫동안 그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똑바로 잘 안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헐뜯고 싸우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당을 짓고, 성경에 파당을 짓고 분당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는 무슨파고 나는 무슨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사기라고 했죠. 지난번에 신 목사님이. 종교 사기꾼들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아요. 계시면 큰일 나게요.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확신하니까 이렇게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돈을 뺏고 성을 착취하고 정말 나쁜 짓을 일삼고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핵심적인 기본적인 신앙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재테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안 믿는 분이 많아요. 아이고, 나는 상 안 주셔도 돼. 나는 담백하고 아주 나는 굉장히 청렴한 사람. 상 없어도 돼. 그냥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까지 나가고, 아이고, 상 안 주셔도 돼. 나는 괜찮아. 천국만 가면 되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어쨌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상을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결과나 우리의 업적이나 어떤 실적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전도 나가려다가 또 비도 오고 해서 다음 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고 멀리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산족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소수민족들에게 선교하고, 저 북한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요즘에 북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절반 이상이 북한이 우리 민족 하나 되고 이러면 우리 부담만 많이 생기고, 저 이상한 나라 아니냐,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선교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북한의 성도들, 지하교인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평양, 우상숭배에 3대째 시달리고 있는 우리 동포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해야죠. 하나님 상 주실 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통찰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 동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중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께 나중에 큰 상을 받으리라, 이걸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야 돼요. 혼자만이 아니라 교우들과 가족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 서로 손에 손잡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아파트 이름도 이 편한 세상도 있지만, 어제 잠깐 텔레비전에서 흘러가는 식기세척기 광고를 봤는데, 그냥 친구들 불러서 잔뜩 먹은 것과 그 잔들 음료수 담았던 걸 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말끔하게 깨끗하게 비춰봐도 아주 영롱하게 씻겨 나와요. 모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식기세척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요즘 영화는 앉아서 보는 게 아니죠. 요즘 영화는 어떻게 봅니까? 누워서 봅니다. 누워가지고 그냥 조절해가지고 2시간 누워있다가 영화 보고 나오는 거죠.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고, 일부러 불편을 찾아가고, 일부러 힘들고 땀 흘리고 수고로운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일부러 불편한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죠. 아까 우리가 제이톤스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였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별로 안 돼도 돼,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런 거 많이 바라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불교는 자기를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무공의 경지로 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잖아요. 사랑엔 반드시 고통이 따르잖아요. 인내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마음 졸여야 되고 고생해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욕망도 없는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그것이 최고다. 허와 무와 공의 세계를 지향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도 아파도 슬퍼도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요. 그 와중에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상 주시기를 원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잠언 11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굳은 자가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굳은 자, 굽은 자, 왜곡된 자, 마음이 꼬인 자, 마음이 비틀린 자, 마음이 이상하게 꼬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마음이 꼬여 있어요. 비틀려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헐뜯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로, 그런 엉터리 가식 기사로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어떤 유튜버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고 말았죠. 그래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와 그런 자들의 우상 숭배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위가 온전한 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저 노력하고 애쓰고 잘못했으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했으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잘못을 바로잡고 옳은 대로 돌아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서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철학자의 말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무너뜨리고 악의적으로 시기 질투하고 폄하하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하고 유포하고 양산하고 있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거짓말이 가득해요. 정치인들조차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모범을 보이고 바른 언어 생활과 믿음 생활에 본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이 동네 꼬마들이 뭔가 이렇게 둘러서서 웅성거리고 있는 걸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뭐하니? 그러자 한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이 개는 길 잃은 개 같아요. 그리고 좀 아픈 것 같은데 참 귀여워서 우리가 서로 이 개를 가지겠다고 하는데 결론이 안 나서 지금 우리끼리 거짓말 대회를 해가지고 제일 큰 그럴싸한 거짓말 한 사람이 이 개의 주인 되기로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안 돼! 거짓말 대회라니 말도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무슨 대회까지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한참을 성경에 나온 거짓말이 왜 나쁘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한참 동안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시무룩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자, 이제 알겠니? 거짓말은 큰 죄야. 나는 너희 나이 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그러자 한 아이가 고개를 쳐들고 말했답니다. 야, 우리 저게 아저씨 주자. 이렇게 You win. 당신이 이겼다. 거짓말 안 하고 어린 시절 보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큰 거짓말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믿음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 다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아빠 저거 좀 사줘. 어린이날이니까 저거 꼭 갖고 싶으니까 사줘요. 그럼 아빠가 알았어. 그러면 아이는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저거 꼭 사줄 줄로 믿고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어린이의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이거 다 내가 사면 되지 뭐, 이거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이거 내가 성취하고 남들에게도 베풀 능력이 나는 있어가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작기 때문에, 아직도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예요. 아빠에게.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어린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아동부 샤론 워십 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 어린이날인데, 야, 어린이날인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워십 댄스를 했을까 생각하니까 참 감동이 되더군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한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지휘자님 앞에 한 어린이가 저요, 저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대원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지휘자님이 미안하지만 봐라. 다 어른들이지. 어른들만 찬양할 수 있지 우리 찬양대는 어린이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 다음에 크거든 오너라. 그런데 이 어린이가 이야기합니다. 지휘자님,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노라고 하셨어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온 거예요.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감동받은 지휘자님이 전격적으로 이례적으로 발탁해서 찬양대원을 시켰는데, 이 아이는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찬양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내주는 강한 섬유를 지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할 때 원수들이 공격하고 카톨릭 측에서 암살하려 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갈등도 많고 늘 찬양 부르며 찬양을 만들며 작사 작곡하며 찬송하며 그 모든 위기와 힘겨운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행위와 공로와 실적을 자랑하고 결과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오롯이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깨끗한 동기와 아름다운 과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서 상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읍시다.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월드컵, 전국체전 준비하는 선수들도요,
메달과 상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땀 흘려서 운동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그 체육 특기자 이렇게 봤는데요. 공부 별로 안 하고 오후에는 주로 운동하는데 축구 선수도 있고 야구 선수도 있고 체조 선수도 있었어요. 손 한번 만져보면 와, 손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을 수가 없어요. 철판 같아요. 온 몸이 고등학생인데 근육 덩어리고요. 가끔 이 체육관에서 체조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요, 진짜. 날아서 회전하는데, 야, 너 연습 많이 하겠다. 그럼 늘 나는 먹고 하는 게 이거야. 열심히 연습해. 체중 많이 나가면 곤란하니까 밥도 굶기도 하고, 어떨 땐 서럽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절로 나,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체조할 때 그 마루에 있는 분으로 이렇게 닦아내고 탁탁하고 그러고 또 연습한대요. 여러분, 아무 상도 기대하지 않고 메달도 기대하지 않고 상급도 기대하지 않는데 그런 운동을 굶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운동을 할까요? 메달을 기대하고 상을 기대하고 명예를 기대하고 상금을 기대하기에 그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며 훈련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상도 당하고 때로는 사정이 안 되면은 그 운동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조마조마하면서 다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편리하고 즐거움과 쾌락과 환락이 악습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자기를 쳐서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불편하고 힘든 곳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인내와 소망과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귀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 난 너무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인재가 못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의젓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대단히 겸손한 것 같이 인간적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순수하고 어린이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한때 술 취해 벌거벗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여 더 이상 꿈꿀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죠. 야곱은 상당히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레아는 눈 어둡고 못생겼었죠. 요셉은 노예가 되었다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했죠.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삼손은 긴 머리를 자랑하면서 대단한 바람둥이였죠. 라합은 매우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죠. 이사야도 벌거벗고 설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멀리 달아났었죠. 나오미는 남편뿐 아니라 두 아들까지 잃은 과부였고 며느리 룻도 이방인에다 과부였습니다. 욥은 자녀를 다 잃고 파산했으며 아내에게까지 버림받았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제자들은 주님이 간절히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기도하다가 계속 잠들었었습니다. 마르다는 매사에 걱정이 많았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동거남이 6이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 박해했던 자였죠. 디모데는 장이 약했고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숱한 신앙의 위인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할 때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 된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도 에녹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